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속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보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새롭게 우리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저자가 같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두 9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 손에 들려질 이 성경의 순서대로 처음부터 5번째 성경까지가 이제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가 쓴 성경인데 우리가 따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말 그대로 이 율법은 우리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전을 떠올려요. 법전.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오경 안에는 레위기, 민수기 같은 성경에는 분명히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우리 쭉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쭉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어디에 율법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출애굽기에도 중간에 법이 등장합니다. 십계명 비롯해 율법이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일종의 역사책 같이,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역사들조차도 토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라로.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토라의 기본적인 개념은 법, 로가 아니고 인도하심이에요. 토라. 인도하심. 그럼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토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없다고. 즉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즉 족장들 그리고 모세 출애굽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유대인들은 토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토라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이 어떠했는가, 족장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시작점부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후손들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 후손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는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출애굽기는 그리스도인 되기, 어떤 그런 입문 과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큰 주제, 창세기의 어떤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제를 붙였다면, 출애굽기의 이 큰 주제를 따라서 앞으로 모든 설교에 부제를 붙이고자 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 우리를.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을,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지 30년이 되었어도,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어도, 아직 하나님 믿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이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과연 순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겠느냐? 순순히 따랐을까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에 과연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그럼 출애굽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순히 믿지 않아요. 순순히 믿지 않아요. 또 믿는 것 같았는데 금세 또 돌아서요. 놀라운 건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과정이 왜 순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여정이 왜 순탄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전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런 탄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가져요. 그리고 이 성경 속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그야말로 방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방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통 이렇게 많은 신앙의 시험을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게 됩니다. 스스로 시험받아요. 스스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깊은 기본 전제가 되는 것,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전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인생의 고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인생이 주는 고난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깨달아 보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스라엘이 탄압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그들이 거룩한 그제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출애굽기 최소한 출애굽기 1장 속의 이스라엘은 아직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현재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혹시 나는 완전히 정결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죠. 우리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정결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이것을 놓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과정에 담긴 의미, 또 어떻게 정결케 나아가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땅과 후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어요.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나중에 얼만큼 되느냐, 이제 애굽을 나가서 광야에서 숫자를 셌는데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약 65만 명. 남자만 20세에서 60세. 그러니 아직 20세가 안 된 아이들, 60세가 넘은 남자 노인들, 그리고 그 외에 여자들, 여성들 다 합하면,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보통 그냥 200만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도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몰라요. 200만이 됐을지 300만이 됐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 이르는 후손들, 단 그것도 300년 만에.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온 땅은 고센입니다. 고센 땅. 이렇게 크게 불어나게 된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이삭을 축복하셨잖아요.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이들을 축복하신 대로 이렇게 많아졌어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에요. 최초 야곱 가정이 애굽에 들어가 정착했을 당시에 요셉과 당시 요셉에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포함해서 모두 70명이었습니다. 포함해서. 그런데 400년이 지나 남자만 60만이 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300년 전입니다. 300년이 지나.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모세가. 근데 아직 모세가 안 태어났거든요. 성경에서 430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되던 해에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비 80세에 끌고 나오니까 430년에서 80년을 빼면 350년이라. 즉 오늘 본문은 300년에서 350년 사이 되었을 거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 300에서 350년 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위협 없이, 그 어떤 위협도 없이
번성하기만 했다.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살아요. 100년을 사는 인생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300년 넘는 시간 동안 오직 번성만 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 전세가 역전돼요. 이런 이스라엘을 애굽이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탄압하기로 결정합니다. 복이 화가 된 거예요. 복이 화가 됐어요. 번성하니 나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남들 눈에는 눈꼴이 신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복이 화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왜?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을 가져요. 왜 하나님 왜 그냥 두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후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돌아와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직 이스라엘이 정결하지 않아요. 아직. 즉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결하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이제부터 그걸 보려고 해요. 이제부터 정결하다는 개념이 뭐냐? 뭐 도덕적으로 뭐 착한 걸 말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걸 뜻하지 않아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정결함이?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탄압을 받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내내 모세를 괴롭혀요. 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에. 이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애굽의 노예가 돼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돼서 노역을 한 사람들인데 모세가 80세가 돼서 애굽에 나올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로 산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애굽이 좋대. 애굽이 좋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애굽에서 편하게만 지내다가 애굽에서 아주 편하게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끌고 나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결단코 믿지 않아요. 네. 세상에서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세상에서 편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심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건 세상이에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건 그 반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바로, 애굽왕 바로는 바로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 나라로 못 가게 가로막는 자, 마귀를 뜻해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귀는 성도들을 종 삼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 종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마귀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다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미워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다 세상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에서 편안하고 세상에서 넓어지길 바라고 결단코 세상에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왜? 에베소서 2장 2절 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세상은 여러분 마귀 겁니다. 마귀 거예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을 자기 소유 삼은 것은 여러분 마귀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것이, 세상에 젖어든 성도는 이미 마귀 소나기에 사로잡힌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바로 인생의 쓴맛, 인생의 단맛 모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인생의 것을 주는, 인생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정결함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종 삼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말씀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그런 너희를 구원한 것이 누구다? 나 여호와.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때에 내가 너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종살이 했을 때, 그 종의 신분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 그건 바로 우리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해 보세요.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엔샬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단맛, 내리락 쓴맛, 이 단맛 쓴맛 다 경험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쓴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다 보통 사람들 모습이에요. 특정한 누구만의 모습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공부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의 습관을 조심하셔야 돼요. 너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식의 풍성함을 주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의 습관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마귀 종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네. 세상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시키지 마세요. 돌아와서 우리가 이 세상의 달콤함,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달콤함, 과거 맛본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의 미래에, 가까운 미래든 머나먼 미래든 우리의 미래에 이 달콤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맛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죠. 만만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단맛이 있으면 여러분 쓴맛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 인생의 그 고난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 못하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쓴 뿌리 그 자체예요. 그냥 괴로움 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도 없어요.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의 성향을 뭐라 말하냐면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말해요. 죄성. 세상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세상을 갖고 싶은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선함과 악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다 하여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하다 하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돌아와서 이와 같은 이 죄성에 물든 상태, 이걸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중독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왜 못 끊어요? 중독돼서 못 끊는 거예요. 술 못 끊습니다. 왜요? 중독돼서 못 끊는 거예요. 끊으려고 마음 먹었지만 다시 찾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아닌 거 아는데 다시 또 그걸 찾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너무나 손쉽게 우리를 자기 노예 삼을 수 있는 이유예요. 즉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즉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성향 때문에 마귀는 너무나 쉽게 우리를 자기 노예 삼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마귀의 노예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야고보는 더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와 바울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부드럽게 말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대놓고 찌르듯 말해요.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평안 누리면 그 누구도 여러분 가나안 땅 오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살이가 평안하면 불신자들, 세상살이 평안한 불신자들 절대로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살이 평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는 것조차도 아까워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그대로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고통당하도록 지금 일부러 조장하신 거냐, 오늘 본문이.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애굽에게 고통당하게 된 이 장면들은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한 현상일 뿐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머물게 한 이유 뭡니까?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애굽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총리가 됐으니 애굽의 모든 지역의 사정을 이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상이 별로 없는 곳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애굽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든요. 목축업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벌판이 있는 거, 들판이 있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양떼 목장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들판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 아시죠? 사람들이 별로 없어. 네. 대땡땡이라는 곳 다 아시는 거기. 강원도에 있는 대땡땡. 아무튼 거기에요. 그 고센이에요. 그게 고센으로 거기 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해졌다고요. 그 땅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그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분명히 비었었는데 가득해졌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와닿으세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걸 뜻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집트 왕조가. 이 바뀐 왕조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니 저기는 분명히 애굽 땅인데 애굽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도 가득하게 잔뜩 있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수백만 명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10절이죠.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바로의 마음에 담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노예 삼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두려워서, 또 다른 하나는 나갈까 봐. 그래서 노예 삼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굽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이 그냥 단지 우리의 먹음직한 먹이로만 있기를 바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먹음직한 먹이로만 있기를 바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현대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욕심내는 이런 관계는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게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결코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의 이 바로의 이 폭력을 허용하신 것은 바로 그의 탐욕을 허용하신 게 아니고 그의 탐욕을 오히려 이스라엘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이 애굽의 탄압은 그동안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방치가 아니에요.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한참 지난 후의 일이지만 애굽의 이 핍박이 결국 하나님의 십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십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죄 없다 여기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이 정결케 하신다라는 말이 개념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게 정결이에요. 이게 정결이에요.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탐욕이,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게 정결케 되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정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았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게 된 그 시작점이 뭐였느냐? 고난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이었더라.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따라서 오늘 사람에게 이루시는 은혜, 즉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껏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온전히 이 하나님의 품, 내 거할 곳은 하나님 품이라, 내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이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에게 이루시는 은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은혜의 때예요.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 고난이 은혜의 때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 속의 고난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는 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오히려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순순히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특별감사원금, 그래서 고 최석희 집사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감사 헌금을 드리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분은 아니셨어요. 소천하실 때 연세 90이셨어요. 그 긴 세월을 그렇게 교회는 다니셨지만 세상과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3월에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집에서 계셨는데,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얘기예요. 여기 집에 계시는데 그때부터 이 마음이 그러셨는가, 굉장히 강팍해지시고 자녀들에게 막,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장모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난 날을 회개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께서 물어보셨대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물어봤는데 그때 이미 못 움직이실 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난 천국 가고 싶다고. 아침에 그러셨는데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주보를 그 자녀분들에게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제 입장에선 감사해서 드렸어요. 어쨌든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의 때로 맞이하신 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 이게 주보의 그 예물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단어 속에 있는 이게 핵심 주제예요. 떠나다, 나가다. 어디에서? 애굽, 세상에서.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나가라, 세상에서 떠나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 세상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이게 출애굽기 주제예요. 그리고 그게 정결의 의미예요. 정결케 하다. 특히 출애굽기 전체 40장입니다. 전체 40장 중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이 15장까지 역사 속 15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즉 우리를 떠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 역사 속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기꺼이 애굽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 15장까지 이야기예요. 기꺼이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이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죠. 비록 고난이라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그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죠. 저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 여러분은 그런 고난이 올 때 도리어 이때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벗어버리기를,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여기서 아웅다웅하지 않게 하시는, 나를 평안케, 하나님 나라로 평안케 하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세상을 떠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아버지